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온 목사인데요. 저는 그 망원동에 있는 망원제일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홍성인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요, 모든 목사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듣는 분들이 매우 피곤해한 시간입니다. 식사들 하셨죠? 이게 식사가 잘 되셨기 때문에 소화가 이제 거의 될 쯤 되면 이 뇌가요, 잠을 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리 탁월한 말씀이 전해져도 뇌가 자꾸 건드리면 이거는 천하장사도 이 눈의 셔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 워밍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서울여대에 기독교학과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깨어나려면 몇 가지 일을 해야 한답니다. 몸이 완전히 깨려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육체는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매우 필요한다. 이 무슨 얘기냐? 이게 몸이 깨려면 운동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신이 깨려면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미소를 지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려면 인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딱 해야 정신이 번쩍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따라해 보십시오 하는 인사를 하게 되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 텐데, 자, 먼저 손을, 이건 율동이 좀 필요해요. 이게 손을 이렇게 딱 내보세요. 그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예, 답답하죠? 예, 바라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 직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재직도 수련이니까 직분이 있으실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그냥 불러드리면 안 되고 약간 뉘앙스를 잘 올려야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옆에 있는 분 얼굴 딱 보시고 웃으시면서 시작. 하나님. 되셨어요? 이거 된 거죠. 그럼 이제 1단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멘트를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누구님 이렇게 하고요. 절 따라 하세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장로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벌 줘야 되겠어. 왜냐하면 형량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옆에 계신 분 시작. 장로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정신 확 깨셨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 무기징역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한 단계 높였어요. 여러분 사형감이에요, 다.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정신이 딱 드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는 제 몫입니다. 제가 깨어난 이 정신에 말씀을 잘 전할 건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 열심히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응원이 뭘까요? 그렇죠. 아유, 우리 권사님 똑똑하시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은 맞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축복이 아멘한 자의 입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복받은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 있냐? 목회자의 복을 받았어요. 아우, 시원찮어. 여러분들 목회자의 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이제 우리 당회에서 불러주시고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불러주셨지만 목사님을 통해 제가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이준희 목사님의 이런 요청은 제가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이준희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일상생활을 같이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모든 학업의 자리와 또 모든 순간의 생활의 자리를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이 사람 목회해야 되겠다. 근데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준희 목사님은 천상 목사예요. 너무 귀한 목사. 온유한 목사시고 또 말씀에 진지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진정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명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아니 제가 하면 아멘 하라고요.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 해버려요. 예, 여러분 복받은 교회 성도님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이 귀한 목회 함께 하시면서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참 귀하신 분이라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진짜 가끔 통화하면 귀가 닳게 여러분 칭찬해요. 아, 이런 분들 없습니다. 정말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와,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이 모였구나. 예, 어려움은 있으셨어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려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려 오다가 또 이게 또 타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이제 다 들었어요. 최근 걸 다 들었는데 저번 주에 2월 1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근성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믿음의 근성이요. 이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계획하지 않았던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근성으로 여태까지 같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있는 이 명학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제 그 몫은 바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여러분들의 역할과 몫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명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화려한 교회 성장의 비결이나 혹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아주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지켜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명학교회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이 단순한 일 잘하는 일꾼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에 매는 줄을 끝까지 붙드는 거룩한 파수꾼, 그리고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따라해주세요. 직분은 다시요.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 그러냐? 자신을 표현할 때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소개합니다. 갇혔어요. 근데 뭐 안에서 갇혔다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나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수용자가 밖에 자유로운 사람한테 뭔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역설적인 상황이 뭐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들으세요. 재직은 사장님만 돼야 됩니까? 재직은 교장 선생님만 돼야 됩니까? 재직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세상적인 성공함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직인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뭡니까?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 제자입니다. 그리고 맡을 직자, 여러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직분을 계급이나
명예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훈장입니까? 아니요. 더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직분이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합당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과 온유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잘 드세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아니, 난 못났어요. 나는 별로예요.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나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용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요. 왜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을 감내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덕목, 겸손, 온유입니다. 겸손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재직들 여러 가지 회의들 하시잖아요. 회의석상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박차고 일어나세요? 아니면 그 자리에 계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때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직분은 감정 가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온유와 겸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성도님들이랑 막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나와서 목사님, 나 진짜 나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갈래요. 천국이 기분 나빠서 가는데요? 그 기분 나쁘면 안 가고 하는데요? 기분과 감정은 우리를 겸손과 온유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온유죠. 여러분, 교회는요,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구석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떤 파인트 칠을 한다고 합시다.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보라색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거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색깔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게 많습니다. 보라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없으면 이 세계 모든 것들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는 만약에 적으실 분 있으면 적으세요. 제가 생각하기도 진짜 훌륭한 생각 같아. 온유는 길들여진 야성입니다. 멋있죠, 그죠? 온유는 뭐라고요? 길들여진 야성이에요. 야성이 있죠. 근데 그것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감정과 혈기를 다스리는 절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밑에서 막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해요. 야, 네가 예수면 내려와서 우리를 다 멸절하고 너를 구원해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 12군단이다 낸 천사의 군대가 나 기다리고 있다. 난 안 해. 난 내려가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야.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자가 지구를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멸망시켰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길들여진 야성, 온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급 승용차랑 아이들이 타는 보조바퀴 달린 세발자전거 차이가 뭘까요? 혹시 오늘 오실 때 세발자전거 타시고 오신 분? 웬만하면 다 승용차 타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동구구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고급 승용차와 아이들이 타는 보조바퀴 달린 세발자전거의 차이는요, 가격이 일단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브레이크예요. 세발자전거에는 여러분, 이 브레이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 고급 승용차에는 아주 민감한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차를 막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차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대견하고 놀라운 점을 많이 발견하죠. 뭐 비 올 때 막 와이퍼가 막 작동되기도 하고, 요새는 또 AI 기능이 많아가지고 차선만 지나가면 삑삑삑 하면서 자기 원자리로 다 돌려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주차하는 차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의 핵심 중의 핵심은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달리는 차에서 밟으면 차가 스무스하게 서요. 엄청 신통합니다. 그렇게나 사납고 무섭게도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기만 하면 순한 양처럼 차가 싹 쓰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밟으면요 140, 150 막 밟다가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천천히 미동과 함께 좋은 차면 좋을 차일수록 거뜬하게 서요. 만약에 이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아주 고급의 차고 최고의 차인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 고철입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만약에 없는데 운행한다? 그럼 그 차는 뭘까요? 이동수단입니까? 달리는 살인기계입니다. 멈출 수 없으면 달리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멈출 수 없으면 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브레이크가 신통방통하게 멈추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차는 차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는요, 안전합니다. 힘이 없죠. 멀리 갈 수도 없고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저는 재직들이 바로 이 멋진 세단에 아주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힘있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학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부흥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힘이 있는 절제된 온유, 길들여진 야성, 온유라는 페달이 여러분 달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온유함,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온유의 브레이크가 있는 성품이 아름다운 명품 재직, 우리 명학제일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친 거 아니죠? 예, 몇 분 약간 이렇게 약간 사인을 막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데, 자,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재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재직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무슨 말입니까? 옳음보다 사랑입니다. 정의보다 사랑입니다.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직으로 사역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의견 차이. 부딪히는 거야. 사람들은 되게 누가 옳은가에 대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의견 차이라는 말보다, 여러분, 이로 실제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산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때로 격렬한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붉힐 때도 있어요. 수십 년 해온 방식을 바꾸자는 젊은 집사님들의 제안 혹시 있다면 그것은 정의를 따져서 마음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일들을 통해 때로는 교회가 이것이 효율적이고 저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논쟁합니다. 효율을 따지자 보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따지다 보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랑과 용납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완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바리새인들 613개 율법 조항으로 싹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축약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완전 계명이요. 두 계명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네. 어떻게 저 613가지의 그 율법을 저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지 정의를 따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기반한 정의, 이 좀 어려운 어려운 그 내용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데 방해된다면 정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랑의 눈으로 내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사택 이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쯤 됐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할아버지랑 손주가 딱 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 짐이 많아. 오른쪽에도 무거운 짐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아마 이 손주 줄 피자 같아요. 이게 들고 있어. 근데 손주는 한 4살에서 5살 됐나?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올라가면서 너무 이제 손주가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손주한테 뭐라 그러냐? 누구야? 아이고, 할아버지가 이 짐이 많네? 우리 손주 누구누구 주려고 이 피자 샀는데 이 피자 잠깐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손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로님 뭐라고 해야 돼요? 손주가? 네? 네,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 아이의 말 듣고도 제가 믿지 못할 정도로 뭐라고 그러냐? 됐어 이 멍충아! 딱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됐어 이 멍충아! 우와! 제가 옆에다 꿀밤을 한번 주고 싶은 거예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응? 근데 할아버지 뭐라고 그랬게요? 그것도 제 얘기를 의심했어요. 아유 내 새끼 멍충이도 알아요.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참 그죠? 손주는 할아버지를 멍충이라고 그랬고 할아버지는 멍충이로 하는 애가 감탄스럽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이게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말씀드려요? 사랑입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 보면 다 풀려요.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이는 멍충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랑의 입장으로 보니까 대견한 거예요. 멍충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게 대견한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직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세요.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재직으로 서로 여태까지 힘든 시간들 많이 보내셨지만 이분이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달려온 그 신앙의 시간들을 바라보세요. 눈물 나요, 눈물 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교회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요새 저희 아내가 좀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서 저번 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데 아내가 많이 겁내해서 이제 손 퍽 들고 제 사랑하니까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여보 수술방 잘 다녀오세요. 들여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같이 왔네. 마음은 수술방 들어놓은 그 마음이 참 어려운데 물색 모르는 아들이 그런 거 아빠 점심을 언제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점심 먹자. 데리고 갔어요. 앞에 가니까 우동집이 있더라고요. 우동 돈가스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갔어요. 맛집인지 뭔지도 모르고 뭐 제가 제정신이었겠어요. 들어갔는데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돈가스를 시켰는데 딱 나왔어요. 아들이 먹고 저가 먹는데 딱 돈가스를 하나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야 이게 맛집이었구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수술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짜증나고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여보 미안해요. 자기 지금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거 먹고 좋다고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네. 근데 눈물이 떨어지니까 아들이 딱 보면서 아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눈물 닦고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딴 생각했어?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좋은 거를 갖고 있어도 그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학교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순간순간들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가끔 이제 저희도 교회 목회 이 과정들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마음을 읽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가 땡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재직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재직은 사랑의 은혜로 보폭을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주의 일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펼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게 실력이에요. 재직의 실력은 용납하는 겁니다. 재직의 실력이 얼마나 일을 빨리 처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게 아니라 품고 같은 보폭으로 가는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명학교회 재직 여러분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 오히려 한 발 빼고 용납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요.
재직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말씀의 이 세 번째 대지의 핵심은 3절에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은 놀라운 영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됨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주고 서로 어깨 걸어주고 서로 손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재직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함께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동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은 평안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묶어주셨고 우린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은 뭐 할까요? 끊어내겠죠. 하나 되게 힘써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기 위해서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명확해졌어요. 뭐 해야 되냐? 불평의 말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찬양으로 덮어주셔야 돼요. 누군가 갈등의 불씨를 지필 때 화평의 눈물로 그 불을 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재직입니다. 재직은 분주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픔과 위로를 공감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게 뭡니까? 또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옳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께 이런 말씀 많이 해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그 목사에 대한 소명의 이 글인데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또 어떤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와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저는 이걸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그 목소리가 자기 귀에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노랫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를 지키실 때, 하나됨을 지키실 때 앞에 서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의 그 피곤함과 그리고 지친 어깨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는 아름다운 말로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서로 손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갑니다. 등도 들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재직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놀라운 힘을 펼쳐지는 가장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제 명학교의 재직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는 내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시간을 넘어서 저를 따라해서 내가 더 깊이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더 깊이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명학교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아픔과 노고,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아픔과 노고를 이해해주고 같이 가자고 날마다 손잡아주고 행복한 웃음으로 여러분 격려해주면 명학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학교회는 침몰하는 배가 아니에요. 명학교회는 침몰하는 배기 때문에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벌써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이 배가 침몰하여 넘어지고 난파된 배가 아니라 선장이 예수기에 절대로 난파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봉합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근데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직은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인이 되려고 하면
이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아끼면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길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진심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때로는 어렵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손잡아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명학교회 재직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의 무릎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발걸음이 더 부지런해질 때 우리 명학교회는 하나가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힘써 지키라는 말의 무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타데존테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서두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하는데 온 힘을 다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적당히 시간이 남을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 때로는 내 자존심이 깎이면서까지 최우선순위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용맹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명학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의 현장에서 당회실에서 찬양대석에서 식당 봉사의 현장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의 교회가 살고 내가 낮아져야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명학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머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명학교회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명학교회 부흥은 화려한 건축이나 거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명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재직 여러분, 이제 서로 성도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눈물 닦아주고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 은혜가 결집이 되면 그것은 영적인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학교회가 그 모든 힘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짧아요. 여기 50년 뒤에 남아 계신 별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네 인생 가운데 그 짧았지만 명학교회를 위해 분투했던 내 삶을 내가 정확히 기억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치지 않고 내 자존심 깎이지 않고 내가 위에 설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제한된 인생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 평가하실 때 그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이거든요. 명학교의 역사가 되어 주십시오. 명학교의 역사와 산증인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한 그 시대의 그 역사의 그 일은 우리 명학교에 재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재직들과도 정말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길들여진 야성인 온유한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이 찬양 같이 할게.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걸어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하나님이 명학교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 인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